한때 이 사람들이 한동안 이곳저곳 들판을 가로질러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한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 그걸 보니까 들꽃의 씨들이 옷에 많이 엉켜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뜯으려고 하는데 잘 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흘낏 보니 자기에게 문제를 말을 걸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옷에 이 들꽃의 이 씨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씨앗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또 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그러면서 어렵게 이 씨를 떼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씨는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옷에 달라붙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여기까지 이동하였고 그리고 때는 그 자리에 떨어져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 생명을 거기서 꽃피우게 됩니다. 정말 이 들풀의 이 생존의 노력 그리고 번식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풀,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들풀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투쟁 어린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어떤 성장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노력들이 이와 같았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주를 강요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세계적인 구원의 종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에 집착하시고 내가 너를 쉬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 사도의 발을 애지중지하셨던 것은 그 사도들의 이 환난 당하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었기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하신 일,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전도와 확장이 어떻게 됐는가를 인간관계의 맥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받으러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말없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이 경우는 제발로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다고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에게 물으십니다. 두 제자에게 다 물으신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경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와서 보라 했을 때에 안드레는 예수님과 다른 또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어떤 큰 기쁨을 체험하였는지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아마 형이었을 것입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또 시몬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안드레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안드레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당신의 발걸음으로 찾아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또 자기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은 45절에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을 데려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번에는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자, 여기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다니에 살던, 벳세다에 살던 동양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족 전도 그리고 친지 전도가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요,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막 그냥 도시 이름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벳세다와 가나까지는 대략 40km 정도입니다. 고대인의 발걸음으로 걷는 것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에 고대인의 발걸음으로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온종일 걸으면 대략 25km입니다. 그러니 벳세다와 나다나엘 사이는 40km. 이틀 종일 걸어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이것은 외지 선교, 외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최초의 기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안드레를 얻으셨고, 안드레는 나가서 자기의 형 시몬을 데려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빌립을 얻으셨고, 빌립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떤 인간관계의 맥과 결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그때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38절 39절, 무엇을 구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두 글자로 하면 와봐 이 말이잖아요. 와봐. 영어로 할 때는 come and see. 그래서 이제 come and see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come and see. 와라. 그 다음에는 보아라. 우리말로 와봐 할 때는 너무 축약이죠. 우리가 아주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말이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안드레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은 그 무언가를 느꼈고 깊숙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형입니다. 41절. 어떻게 복음을 제시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 속에는 기독교의 너무나 큰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시몬을 따라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시몬과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두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으로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43절. 나를 따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주 간결한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어떤 그 무한한 권위와 더불어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무게감, 어떤 진리의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빌립은 단박에 복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빌립은 곧바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인간관계의 맥과 결을 통한 어떤 복음의 확산, 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대목 가운데 빌립의 전도는 가장 유식하고 가장 유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서의 그 모든 진리, 그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전체의 맥락을 다 꿰뚫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이는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때 나다나엘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인근에 요 이름이 있는 대학이 있죠. 나사렛 대학교. 제가 92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사렛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좀 친하게 선배님하고 친하게 해지는데 늘 자주 할 때마다 신세 한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대사입니다. 그렇지요. 나다나엘의 이 말은 이 보통 지식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그 두꺼운 책 모든 페이지를 다 넘겨봐도 한 줄 한 줄 다 읽어봐도 팔레스타인 그 넓지 않은 땅, 하나님 구원사의 그 배경이 되는 이 성지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동네입니다. 모래 분지로 갇혀있는 땅,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땅, 이 나사렛, 하나님의 이 웅장한 구원사의 대드라마 속에 단 한 번도 기여한 적이 없는 이름 없는 마을,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다그칩니다. 빌립은 더 이상 나다나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도 유식하고 빌립도 유창한 언설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제시했지만 나다나엘이 이렇게 한마디로 냉소했을 때 빌립은 더 이상 나다나엘을 상대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빌립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친구의 말을 상대할 수 없나니 친구는 나의 말을 따라 와서 그리고 보시라.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 말문이 막히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와서 보라. 예수께서 하시던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과연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에게 이 사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너의 진심, 너의 진정성, 너의 그 진정한 삶의 태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내가 너를 알아준다고 너도 나를 지금 시방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큰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미래, 나다나엘의 놀라운 미래, 빛나는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그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렇게 막역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의 눈으로 친히 보리라.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첫 순간에 아주 가장 충성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후일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만남의 맥과 관계의 결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떤 그 시몬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올 때 가족 전도, 그리고 친지 전도, 그리고 동양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어떤 외지 선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듯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봐두는 것, 그리고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편견의 사슬을 끊어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화술, 우리의 언술이 그렇게 유창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와 보라, 일단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오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의 기쁨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기적인 생각, 이걸 버리고 나 말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들, 나를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늘 관심하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족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좀 이중적인 태도 아니야? 이중적인 기준 아니야?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늘 신실하고, 늘 친절하고, 늘 정직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어떤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 사회생활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늘 친절하며 마음속으로부터의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전도할 때 내 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같은 처지에 내려앉아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며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겸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고 행운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며, 그들이 조금씩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젖어들고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개 너머에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산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 가는데 웃옷을 다 벗고 훌러덩 벗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오더니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이 나보다 여기 먼저 올라왔어?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장작 패듯 그냥 막 패댑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 매를 다 맞아요. 힘이 없어서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지만
한 주먹이 있는 사람이 말없이 맞는다는 게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 동안 맞더니 맞았는데 이 사람이 잠시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그 불안당한테 물어봅니다. 형님, 다 때렸소. 다 때렸다. 왜? 하면서 또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참,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대체 무슨 말이냐? 김익도 목사님이 그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김익두요. 김익두가 원래 진짜 깡패였거든요. 아주 전국을 제패한 깡패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김익두요. 이 말에 이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돼가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죽었다 그럽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오늘이 당신 장례식이라고.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 오늘 산 줄 알아. 그때 이 사람이 바들바들 떨면서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부흥에 가고 있던 잠이잖아요. 따라와.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날 이 나쁜 사람이 은혜를 홈박 다 받고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에스라 킴벌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1858년 담임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에 그냥 떠돌고 있는 이 불황소년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처음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이 변변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길거리의 불황소년이에요? 어린아이. 이 소년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미국과 캐나다를 다니며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대부흥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할 때 나중에 그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며 전도해야만 합니다. D.L. 무디는 과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마이어의 가슴에 D.L. 무디는 그 수십만 명의 사람 가운데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D.L. 무디가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는 대학에서 설교하던 중 윌버 채프먼이라는 학생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습니다. 윌버 채프먼은 YMCA에서 일하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복음 사업에 고용했습니다. 그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 부흥회에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삶을 온전히 다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전도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여의도에서 이끌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이 전도, 인간과 인간 관계의 맥을 타고 확장되는 이 전도의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날 안드레와 시몬,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그 중에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사마리아 전도를 처음 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베드로,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나다나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다나엘은 부활 그리스도를 처음 뵙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의 놀라운 이 신비 이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생활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